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조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내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일하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온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찬양드리며 시마다 때마다 감동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고 흑암과 두려움 속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지럽고 민족의 앞날이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지도자를 뽑는 일을 앞두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구할 바를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을 해체하려 하고 다음 세대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의 선진국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이 나라는 사명을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 14년간이나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막아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일에 진척이 없고 바라는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난 환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은 주를 더욱 앙망하게 하며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힘을 더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오며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침노하는 자의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끼치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풍요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도움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고난의 행군 때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아사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가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주형준 송은영 집사님의 딸 청년부 주세연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 학가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세 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미디안 광야로의 부르심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구원, 즉 탈출 경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죄인들인 우리들의 탈출하는, 구원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신자들의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레위 여자가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레위 지파임을 강조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을 하면서 장자가 받아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권이 세 아들에게 분배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장자의 왕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져가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다윗도 태어나고, 그리고 장자의 제사장권은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가져가서 그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갑절로 주는 땅의 축복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져가서 야곱의 12지파를 언급할 때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요셉의 후손은 12지파 중에 2지파를 가지게 되었지요. 성경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을 준비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일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여도 알 수 없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바로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만세전부터 준비되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6개월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시대적으로 태어나는 목적이 다르고 사명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를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초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말세고요. 말세 시작이니까 벌써 말세 시작이 2000년이나 지났어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이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너무 험난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험난한 길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하고 비난할 수 있고 비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 환경 조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깨닫기는 깨닫는데 나중에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 처음부터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서야 노예로 팔려간 그의 기구한 삶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따라 내가 애굽의 노예로 보내진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정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는 왕궁에서 왕족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합니다. 나는 힘이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는 순간 애굽 사람을 다 한숨에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천에 널린 것이 모래인지라 숨겨버리면 누가 뭘 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 덕택에 살아난 히브리인 동족은 이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히브리인 동족들에게 사합시간의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이런 소문은 하루 만에 히브리인들 사이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을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지도자 교육을 받은 모세로서는 그 싸우는 두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자신이 재판장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하면서 자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추대해 줄 줄로 알았는데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까지 자기에게 덤벼드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어제 자신이 행하였던 육체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한 살인을 바로가 알게 되면 자신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바로의 딸 양아들이지만 히브리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양자 삼아준 애굽인을 자기 손으로 죽였기에 바로가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양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도 못 드리고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미디안 광야가 바로 요사이 말하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에게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훈련이 추가로 필요하였기에 그를 광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40년 후에 그 민족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을 먼저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 곁에 오자 남자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물은 귀하고 양떼는 많다 보니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과 애굽 민족 간에 싸우는 환경을 경험하였고 하루 만에 형제 간에 싸우는 환경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싸우는 세상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제는 약자와 강자가 싸우는 환경,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경험한 환경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다가온 환경이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일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늘 내가 원하는 환경만이 만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어쩌다가 내가 저런 분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유격 조교로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는 얼마나 그분이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러면서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요, 기도 부탁할 때 이런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가는데요, 학교 선생님 참 좋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그렇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아닌 경우도 많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 정도의 선생님이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훨씬 더한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실 속에서만 키우시는 것이 아니요, 일찍부터 거칠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인생 여정을 보느라면 어리서부터 거칠은 인생 여정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 유학 시절에 이미 30대에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예. 많은 이 대통령 되신 분들 보십시오. 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도 많은 날들을 잘못한 것도 없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환경임을 깨닫는 것은 나중입니다.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보내어서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것들을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해야 할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찬송해야 할 환경 속에서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를 보느라면 대부분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면서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죠? 에티오피아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한 500명 가까이가 최근에 죽었어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 빨리 이스라엘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여러분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잘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을 보고서 지금 이스라엘 새 내각 정부가요, 약 8,000명의 이 에티오피아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데려가기 위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환난 때문에 편안하면 여러분 가려고 하겠어요? 자기 고향 땅을? 편안하면 가려고 안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상태에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어, 그래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서 너무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는데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일이 닥쳐야 부르짖어 기도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 광야 사막길에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너무 외롭다고 울어댑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얘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업고 이 광야길을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발자국은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외롭다고 울어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고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장에 보내시고 함께 훈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에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는 혼자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고아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던 영국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응답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해보십시오. 제 경험으로는요, 믿고 감사할 때 그 기간이 훨씬 빨리 단축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막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얘 아주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사하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고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심이 있으십니다. 당장의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느리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요, 돌이켜놓고 보면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너무 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우라 아레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고난이 아니고는 다다르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나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놀라운데 내가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연단시키고 계시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나를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하기 벅찬 역경은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시작은 공고함과 핍박과 위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까?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욱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인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힘든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방법으로 안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울부짖으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절대자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심각한 고난은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춰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고난이 몰려옵니까?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고 나가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광야로 미리 훈련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시고 이 대림절 주님과 함께 손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절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어제 제가 설교 드렸습니다. 오늘 수전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정결케 하는 절기입니다. 거룩케 하는 절기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우리 잘 걸리는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섭섭병이라는 게 잘 걸려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서로가 섭섭병,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섭섭한 병이 걸렸다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분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질문 던져보세요. 올 한 해 나 때문에 섭섭한 일 없었냐? 나 때문에 뭐 화나는 일 없었냐? 좀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요, 저한테 좀 올 한 해 좀 섭섭한 일이 있었는 분 계시면요, 올 넘기지 마시고 좀 오셔서 좀 이야기하세요. 나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섭섭했어요 하고, 예? 좀 말씀하세요. 말 안 하시면 제가 몰라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다 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풀고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썬뿌리가 있거나 상함이 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거나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건 훈련이 어떤 힘든 훈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를 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과 계명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이 아침에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참 관계들이 또 깨어지고 아픔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그 코로나들이 퍼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멈춰주지 않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같은 것 얼마나 오래된 병입니까? 아무리 그것을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려 해도 지금까지도 못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혼란들이 왜 멈춰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지, 이때는 우리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만져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를 지금 세워야 하는 이러한 때인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악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을 제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그들이 있는 곳이 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코로나 상태에도요 제일 치료받는 데 있어서 열애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두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